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못하겠어, 이젠 정말 못하겠어 라고 말할 때도 있고, 노력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을 또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젠 안 되겠어, 그만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할 수 없고 안 되는 그 일들 때문에 우리는 자주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무기력해집니다. 회의감에 빠지기도 하죠. 세상에는 이렇게 못하겠고 안 되는 일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주위에 많이 보이는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린 정말 기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살아 있었으면,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우리는 몇 날 며칠을 지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가망성은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그래도 기적이 있으니까 혹시 모르잖아 라는 생각들을 갖기도 합니다. 안 되고 못했던 일들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도저히 안 되던 일들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던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전혀 재기할 수 없다던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다 보고 싶습니다. 내가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낫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오늘, 바로 이 순간이 기적이라고 했죠. 그 장영희 교수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도 만들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두 기적들을 경험하며 살고 싶습니다. 특별하고 경이적인 일들을 나는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기적, 우리가 바라는 기적. 오늘 말씀은 그 기적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쪼록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기적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결론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기적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내게 벌어졌습니다. 일상적인 일이 아니죠. 도저히 못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사랑하는 것이 싫어, 안 되겠어라고 했던 그 대상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기적이라고 하죠. 일상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경이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27절 말씀에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들을 수 있는 자에게 해당되는 얘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에게, 들을 수 있는 자에게, 가능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두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을 기적이라고 할 수 없듯이, 오늘 말씀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구하는 자에게 주며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나에게 저주를 퍼붓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일, 그 일은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그러고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하기 싫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저주를 퍼붓는 자를 위해,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를 축복하라고?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없죠. 하기 싫습니다. 하기 싫다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러나 그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반응과는 다르게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를 퍼붓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되었다고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게 되었다고요? 나에게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한다고요?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그럴 수 없는 일들이 점점 그렇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 삶 속에 기적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것은 바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기적입니다. 이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 기적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율법, 수많은 율법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에 독특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드러나는 율법이라 그래서 황금율이라고 이 본문 구절을 얘기합니다. 너 남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고 싶지, 이런 인사를 받고 싶지, 이렇게 대우받고 싶지.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남에게 먼저 대접하고 대우하고 사랑해줘. 황금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양한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아들과 딸이 떡떡 좋은 대학에 가는 기적, 빚만 지던 사업이 감당할 수 없을 조차 그럴 만큼 이익을 내는 기적, 못 고친다고 다 포기했던 병에서 완쾌되는 기적,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면 대단한 경험을 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꼭 경험해야 할 기적은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기적,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한 기적이 경험되어지는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만 하는가? 이것입니다. 그냥 미워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일이라면 굳이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거짓된 행동이 아닐까? 너무 힘든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그걸 바라고 있지 않으세요. 이유도 모르면서 바라는 것도 없으면서 그냥 순종해야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순종해야지,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라고 해서는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만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유는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나 하나님 사랑해, 나 예수 믿거든 라고 말을 하는데 형제를 미워하고 있어요. 그럼 그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에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왜 사랑해? 원수는 복수해야지. 너한테 미워하는 자에게 더 몇 배나 갚아야 하지. 너에게 저주를 퍼붓는 자를 찾아가가지고 왜 그러냐고 얘기를 해야 하지.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몇 배나 더 계획을 세웠다가 모욕을 주어야 하지.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 일이 지금 있는 거지?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일상적인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대? 그리고 저 사람들은 사랑이 많을 거야. 맞아, 사랑할 거야. 원수도 사랑했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해, 기도해줘. 야, 대단한걸? 그래, 정말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구나 하고 세상 사람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오늘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원수 사랑해라. 그러면 그 결과로 상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은 위대한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대한 일들을, 위대한 상급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이렇게 요한복음 13장에도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야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네가 참 내 제자가 맞구나 라고 인정을 받는 것과 함께 오늘 본문에 주님은 분명히 상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상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상 없이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단기간은 할 수 있지만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보상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한 몇 주 전에, 지지난주 정도 같은데요, 지지난주 막내 아이가 뜬금없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할아버지 구두를 몇 번 닦아줬냐고 물어봤어요. 왜? 그랬더니 할아버지 구두를 닦아주면 얼마 받았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지금 궁금했던 거죠. 제가 얘기했어요. 할아버지 내가 구두 있지 한 10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 매일 닦아드렸지. 그랬더니 잠깐 머릿속에서 계산하는 것 같으니 그 다음에 제 구두를 안 닦아주더라고요. 왜냐하면 10원 곱해봤자 열흘 일해봤자 100원밖에 안 되잖아요. 과거에 10원하고 지금 10원하고 생각을 잘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생각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버는 게 좀 보상이 좋을까 생각해보고 이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 위대한 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보상을 바라면서 우리는 사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참고 주님이 하라니까 하고 사랑하기 싫은데 막 사랑해야만 하니까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좀 사랑해 주지 뭐 더 큰 상이 내게 있는데 하고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것은 결국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압니까?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용서해주면 그 사람이 행복하고 편하고 자유를 누리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상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천국 올라갔을 때 우리는 상급의 차이가 있다고 주님은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수도 없이. 천국에 올라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한 행위에 따라 천국의 상급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힌트가 있잖아요. 너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주렴. 너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렴.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렴. 그러면 큰 상이 있을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못해요. 그런데도 못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는 것을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정말 틀림이 없어.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을 아닌 것을 하고 있거든요. 원수를 사랑하거든요. 자기를 막 저주를 퍼붓는 자를 축복해 주거든요. 그러니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맞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을 받을 수 있는 도구예요. 기회예요. 그 두 가지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기적이라는 전제하에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래서 듣는 자에게 내가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사람 해봐라. 들을 수 있고 해볼 수 있는 사람 해봐라. 원수 사랑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믿음의 식구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계십니까? 야, 너 어떻게 그 사람 용서했는데? 용서가 하게 되더라고. 야, 기적인데? 나 같으면 못해. 맞습니다.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증거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를 축복하고 기도함으로 상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해야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나니까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내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훗날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잘 넘어갔는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그런데 왜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그렇게 힘들까?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힘들지? 상도 있고 하나님께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요, 마음은 있어요. 저 사람 용서하고 저 사람 잘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어요.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보는 순간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용기가 부족할 수도 있죠. 저 한 사람한테 가서 내가 괜찮아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 사람이 가거나 내가 먼저 가게 되죠. 여러분, 세상 떠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 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랑해라는 말하고 미안해라는 말입니다. 해결하지 못한 사람한테는 미안해고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해, 이 말 합니다. 딱 그 말밖에 없습니다. 어젠가 그 얘기 했어요. 제 아내와. 나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당신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에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떠날 때, 또 교회 성도들을 장례를 치를 때 누구에겐가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어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저 영리하죠? 영리합니다. 영리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한 번 돌아선 마음은 절대로 다시 돌이키지 않는 좋지 않은 강직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상대방이 내게 입힌 상처가 너무 커서 사랑하기는커녕 상대하기도 싫은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이유들은 모두 타당한 이유입니다. 절대 잘못된 이유가 아니에요. 그와 같은 일을 내가 당했다면 나도 아마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면서 너희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냐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몇 구절 나옵니다. 그 구절은 누가복음 7장에 이런 내용이 있죠. 어떤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 두 사람에게 돈을 구워줬어. 근데 그 두 사람은,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받았어. 500데나리온은 한 500일을 근무하고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상당한 돈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50일 근무하고 주는 돈을 빌려줬어.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입니다. 10배 차이죠. 두 사람 다 근데 갚지 마라고 얘기했어. 누가 더 기뻐할 것 같냐?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기뻐할 것 같아요? 당연히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더 기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탕감받은 것이 너무 커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탕감해 주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게 너무 크니까. 그게 당연하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구원의 이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일까요? 주님은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와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했어요. 그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내가 탕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나는 정말 주님 때문에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난 천국 가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큽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그러니까 나에게 실수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가, 저를 저주하는 자를 별것도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의 감격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신분의 변화가 얼마나 큰지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왜 내게 이렇게 했어 하고 목을 잡고 흔드는 것, 그 주님 비유하셨잖아요. 어떤 주인이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빚을 탕감받은 자가 길을 걸어가다가 좋아가지고 막 길을 걸어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자의 목줄을 잡으면서 돈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갚으라고 막 흔들죠. 그랬더니 주인이 화가 나서 그 사람 좀 잡아다가 처리하라고 얘기하죠. 그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야,
니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 진짜 이유가 뭔지 아냐? 네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네가 몰라서 그래. 혹은 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서 그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만일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결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말하거나 불리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찬?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 아니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에게 채찍을 들이대고 뺨을 때리고 창을 찌르는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하셨어요. 그게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을 잡고 흔드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제 아무리 오랜 신앙의 연수를 자랑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큰 헌신의 흔적을 줄줄이 나열했다 해도 그 사람 믿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진짜 경험해보지 못했거나 혹은 주님의 구원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받은 죄사함의 놀라운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었는가? 나 같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한 나에게 이런 자녀들을 주셨는가? 이렇게 살도록 하셨는가? 이런 집에 살게 하셨는가? 이런 차를 타고 다니게 하셨는가? 이런 대우를 받게 하셨는가? 천국 가게 하셨는가? 라는 생각들을 해보면 너무 감격이 커서 웬만한 일들 때문에 흥분하거나 신앙을 들었다 놨다 하지 않습니다. 그 큰 경험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만한 기적을 계속해서 양산해내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저도 압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일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큰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기적, 그 기적이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기적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기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흔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발생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적은 안 되는 일, 못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평범한 일이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자연스러운 행동이 되어집니다.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은 분이 계셨어요. 손영원 목사님의 얘기죠.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으시겠어요? 못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게 기적이죠.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팔아버린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온 천하의 주인이신 그분이 벌레만도 못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살이 다 찢기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십자가는 위대한 기적입니다. 위대한 기적을 믿고 사는 여러분과 저는 그 기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율법들 가운데 가장 빛나는 황금율이라고 하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해줘. 다른 사람이 너 용서해줬으면 좋겠지. 용서해줘. 원수 사랑해줘.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해줘. 저주하는 사람 축복해줘.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 그럼 상이 있어. 세상 사람들이 네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 이 일 하면 상 줄게, 이 일만 하면 내 상 줄게 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기를 정말 바라시는 겁니다. 정말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막내 아이가 너 구두만 닦아줘봐. 야 10원이 뭐냐, 내 1,000원도 줄 수 있다. 준비하고 있어요. 안 해요. 못 받습니다. 어디 가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 아이한테. 아빠가 준비하고 있다고. 여러분 준비하고 계세요. 주님은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안 하려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안 하려니까. 하기 싫으니까 안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포기할 수 있는 일들도 한 사람이라도 산다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5개월 뒤에 죽든지 5년 뒤에 죽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저희 모친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의사 선고를 듣고 왜 기도 안 했겠어요? 아들 하나인데 제가. 하나님 5개월이 뭡니까? 1년만이라도, 아니 5년만? 5년만 더 살면 좋겠어요. 근데 벌써 5년 벌써 지났습니다. 그때 살았어도 5년 더 지나버렸어요. 그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기적이겠죠. 불치병이 5년 연장됐다. 기적이죠? 그 정도의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 주시는 상급과는 아무 연관이 없어요. 우리가 많이 살든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든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상 주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야, 한번 해봐. 해보면 내가 상 줄게. 한번 해봐봐. 상 줄게. 신용이라도 해봐봐.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랑을 부어줄게. 좀 준비하고 계시다니까요. 상처받고 또 배신당한, 그리고 마음에 갈라진 이것을 용서해준다고 과거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용서해준다고 과거가 다시 돌아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용서하는 순간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계속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워하고 계속해서 저주하면서 사는 인생과 용서해주며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의 인생은 다릅니다. 너무너무 다르죠. 그러니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선대하며 기도하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지금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지. 그래, 정말 사랑하나 볼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할 때 전혀 할 수 없는 일들을 교회 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감싸주고 나를 핍박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한데? 기적을 하고 있어.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 그래, 나도 저기에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기적, 단순히 한 생명이 바닷속에서 건져 올림을 받았다, 기적, 그것도 상당한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적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뭐 나이가 젊지만 요즘 노래들은 뭐 무슨 가사인지도 모르겠어요. 기계에 이미 들어가고 애들 흔들기만 흔들었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예전 음악을 듣고, 여러분들 뭐 다 좋아하시는 비틀즈 음악을 엊그저께부터 들었습니다. 비틀즈 음악 다시 생각이 나서 막 들었어요. 비틀즈의 멤버들 가운데 뭐 폴 맥카트니 같은 사람 아직도 살아있지만은 존 레논 같은 분이 참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걸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조강지처를 버리고 어느 요코인가요? 요코, 제가 볼 때는 훨씬 전 여자보다 못생겼던데 그 여자와 뭐 살고 막,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습니다. 근데 존 레논이 어떤 사람과 인터뷰하는 기사를 읽게 됐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물론 존 레논이 원래 부인 차버리고 두 번째 여인과 사는 그런 배경들 하여튼 배경 다 잊어버리고 그가 했던 말은 제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을 생각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예술적인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예술적인 일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그 대단한 그 사랑을 내게 대단한 상처를 입힌 원수에게 향할 수 있을까?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적을 경험하면 상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난 구원만 받으면 돼요. 그런 분은 해당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려고 결심하는 자에게, 듣겠다고 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자에게 내가 말한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 사랑하는 것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을 사랑하는 일보다 내 인생에 남는 장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목이 타도록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일을 주를 위해서 했다고 해도 우리는 상이 없을 겁니다. 절대로 주님 앞에 상이 없을 것입니다. 모쪼록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기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들 가운데 꼭 경험되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여러분 모두가 다 상급을 받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